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어서 은혜로운 예배, 복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화에 맞게 성가대가 찬양을 잔잔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질병이 다 무섭습니다. 당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질병도 힘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면 퇴원을 시키는데 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답니다.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 장치를 해놓고 수도꼭지를 적당히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방 안에 고이게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서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여진 완쾌된 사람은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걸레로 방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 사람의 정신병이 완치가 됐구나 판단하고 퇴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치료가 덜 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는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못하고 허둥대면서 방으로 흘러내린 물만 열심히 닦는답니다. 한마디로 원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발생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원은 불가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나라 문제, 세계 문제까지 돌아서면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발생하는 문제만 본다고 합니다. 방 안에 넘쳐나는 물을 닦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원인을 찾습니다.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둥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그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정신건강의 상태라고 진단을 합니다. 9월 달 설교 주제를 평화를 주심을 찬양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남자로 바꿔도 남편으로 바꿔도 될 겁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다투면서 성까지 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이 건강한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에게만, 우리 집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집만큼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었던 완벽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하게 성장한 두 아들, 풍족한 재산, 칭찬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은 없다. 왜 내 인생에만, 우리 집에만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문제가 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하나도, 내 옆에 있는 분은 천사 같고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언제나 방실방실로 이 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또 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연기를 좀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세상에 이 집만큼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한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완벽한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에게서 우리들도 그저 쉼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은 둘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둘째 아들이 뭘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 11절, 12절,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32절인데 다 읽지 않고 중간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대인의 관습법에서 보면 재산 상속을 할 때 큰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구했던 갑절의 은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들이 둘이니까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몰라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형성 과정에 별로 기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 몫이 있으니 내 몫을 나누어 달라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두 아들의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큰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째 것이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 재산을 지금 처분할 수 있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생전에, 아버지 생전에 상속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기 몫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먼 나라로 가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다 팔아서 되도록 멀리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와 평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한 번 더, 자유와 평화. 그 소리로 하면, 여러분이 혹시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살려고 혹시 돈을 모으지는 않으십니까? 왜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있으면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위에 눈치 봐야 되지만, 맨 위에 있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율법, 관습법을 어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됐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법도 아버지의 얼굴도 없습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의 재산 운용 상태를 허랑방탕, 낭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허랑방탕, 낭비 그랬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할 행동, 품행이 불량한 그런 뜻입니다. 30절에서 형님은 이 허랑방탕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재산을 복을 만드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품행이 불량했습니다. 재산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비하는 일에만 썼습니다. 그런데 결코 바닥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 갔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몫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주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끝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0년,
20년 뚝뚝 떨어져 나가더니 50년이 뚝 떨어져 나가고 10년이 떨어져 나가 60이 되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건강이 여전할 것 같았거든요. 물려받은 재산이 여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썼습니다. 호랑망탕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을 마련한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돈마저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맡겨주면 훨씬 많이 훨씬 빨리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나가 나왔는데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부정한 동물 돼지 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할 일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라도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생전 쳐봤어야죠. 어떻게 돼지를 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당당하게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실력이라는 사실, 자기의 실력이 형편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자기가 산 것은 자기가 버리고 온 땅, 그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멸시하고 부정했던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어디에 가도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고사하고 한 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아버지의 간섭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평화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잘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 속에 있어도 생각이 바로 되면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큰 소리로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라도 살 길을 찾았는데 거기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문제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물을 닦기 바빴던 이 둘째 아들이 문제의 근원, 수도꼭지를 보게 된 겁니다. 내 문제의 근원, 내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몫의 재산을 요구할 때도, 그 재산을 처분해서 집을 나갈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한 번도 문제에 휘둘려서 허둥대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문제의 원인인지를 압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변함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얼굴은 나갈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른 얼굴입니다. 나갈 때는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 벗어나야 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뵙는 아버지의 얼굴은 무한한 존경으로 그 품에 안겨야 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찰 날이 없다. 성경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요번 문제가 참 큰 문제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늙음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큰아들이 속을 썩일 줄은 모른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왜 또 문제를 일으키나? 따라합시다. 큰아들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는 순간 문제는 발생하고 생각이 바로잡아지는 순간 문제는 해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참 착한 큰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도 칭찬하는 아들, 역시 큰아들이다.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오는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평화를 뺏겼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형님이 잘 알지요. 재산 팔아가지고 나갈 때 너 얼마나 있다가 들어오나 보자. 얼마나 거짓골이 되어서 얼마 만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내가 알 수 있다. 돌아오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지극한 사랑으로 다시 맞아들이고 잔치까지 벌려준 것입니다. 큰아들이 생각한 것은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려준다? 이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오만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잘못하면 야단 맞는 거,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쉴 때도 쉬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면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효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이때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네가 겪어야 되는 문제다. 둘째 아들의 문제의 원인을 안 것입니다. 해결책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는 설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설명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 아니냐.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너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아들이 아니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거의 완벽한 너도 내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내 동생도 내 아들이다. 나는 너와 내 동생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다. 더군다나 그가 낭비한 재산은 그의 몫이다. 오늘 잔치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화낼 이유가 없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투정, 큰아들의 분노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큰아들이 그날 본 아버지는 잘못하면 심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상식입니다. 24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동네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벌려주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옳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잔치 벌려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때가 되면 문제가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문제에 휘둘려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는 지혜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경험으로, 잘하는 큰아들에게는 친절한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 자유와 평화가 있을 줄 알고 나갔더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질병이고 감옥이고 실패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 벌려주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다, 또 온다, 문제는 온다. 아버지는 원인을 압니다. 대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문을 나서면 교통법기가 쫙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가라 서라, 여기다는 차대지 말아라. 될 때는 꼭 전화번호를 남겨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은혜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라. 말씀을 지켜 살아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법으로 돌아오는 사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차곡차곡 문제는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판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누가 잘 찾아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주 꼬치꼬치 찾아내고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니까 자기는 똑똑한 사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법관들이 왜 그렇게 법을 어기고 판사, 변호사들이 그렇게 왜 법을 어깁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은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찾아내고 심판하고 죄를 정하고 처벌하는 거 똑똑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에게도 평화도 없고 그곳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큰아들답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큰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큰아들이면 큰아들다워야지.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는 문제 해결에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즉시 그곳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 문제 해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 되찾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가을에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 그곳에는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삶 속에 축복이 가득한 우리 활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